말씀대로 나는 새롭게 존재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4장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에 성취되었다, 응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그 삼중 축복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이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보나 지식으로 알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순수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돌파를 이루는 것입니다. 치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주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활동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동기를 부여하고
일으키고 세우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돌파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현재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데 현재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가난의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눈앞에 아직 내 삶이 가난하고 아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 환경과 역경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냥 힘든데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화되면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토기장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로서 살 수 있고 부요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부요한 축복을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서 삼천의 물질 세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히려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킹덤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냥 문자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종노릇하고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와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 세계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매여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죄와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종노릇하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이젠 끊어진 거예요.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이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는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여서 이젠 우리가 더 이상 포로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눈먼 자가 보게 되며, 할렐루야.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열등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질병의 저주가 올 때에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질병의 저주는 끊어졌다. 지금 있는 이 질병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의 저주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구습과 이전에 있었던 방법과 이전에 있었던 경험으로 먼저 질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두렵고 불안하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병의 저주가 왔을 때, 질병이 내 삶 가운데 불법적으로 왔을 때 말씀으로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질병의 저주를 끊고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여전히 내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자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자꾸만 우리를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이미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보이는 그 실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질병의 저주가 정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그 저주가 전복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뿌리가 변하면 잎이 나고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변하면 이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열매가 시절을 쫓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불신하고 의심하고 다시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다시 이전의 그 질병의 저주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불면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원수마귀가 그 함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 우울증, 육체적인 질병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침노하는 믿음으로
두려울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과정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겪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다시 의심하고 불신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의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배운 말씀, 받은 기도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니까요. 영과 생명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치유되는 과정,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눈에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러 온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이 약함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과정, 그 중간의 과정,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에 믿음의 실상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묶인 자, 결박당한 자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에 묶이고 나의 습관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나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내 개인의 경험과 어떤 배신과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 동료들과의 어떤 문제와 불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거든요.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눌린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눌린 자, 중독에 빠진 자,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 깊은 수렁 가운데서 조상의 저주 그리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눌린 자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젠 죽으면 천당 간다, 그 말도 맞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완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날이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이 말씀 다 암송했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요? 지금이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케 되는 이 은혜는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응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지식과 정보로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지위를 충분히 누리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인격과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고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치유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가 새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원수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원수마귀는 예수님에게 처음에 이런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것은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처음에 시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이 선악과를 너가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하늘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의 존재성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원수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부를 붙이는 겁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원수마귀의 이 교활한 방법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시면서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할렐루야,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냥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것을 아주 교활하게 바꿨거든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신성을 머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었는데 원수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존재성,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분, 그 존재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수치심이 들어오고 왜곡이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들어오면서 깊은 열등감과 이젠 생존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 또한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할렐루야, 기록된 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듯이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여주듯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준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당신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당신 어떠한 힘든 희생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천하만국 봐봐.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봐봐.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고통, 어떤 그 희생의 과정 다 누릴 필요 없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사탄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영적인 명상이나 요가나 뉴에이지에 빠져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자기 주체가 되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하면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끌어당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지금 원수 마귀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것을 언제 넘겨받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이 영광과 이 권세를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거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더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와 영광은 태초에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빼앗아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 그 위임된 권위, 그 축복권을 빼앗아 온 것이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것을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고 너가 더 이상 희생을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나에게 절하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 전에 광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셨어. 원수의 시험을 받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빼앗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빼앗긴 그 위임된 통치권을 빼앗아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그 위임된 통치권을 빼앗겨서 그 결과로 삼중 저주가 임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가난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격적인 사역 전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이 위임된 통치권을 수복하셨다는, 다시 빼앗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알아야 그 권세로 기도할 줄 알고, 그 권세로 감사할 줄 알고, 그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회복된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회복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오늘 심고 이제 이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 리더요, 킹덤 빌더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는 회복된 대위임령을 볼 것입니다. 자,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 대위임령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대위임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대위임령, 곧 이것이 위임된 통치권의 회복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믿음을 보여주셨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비밀, 그 차원적인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의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제자들, 그의 12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임된 통치권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다시 빼앗아 온 그 위임된 통치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불순종함으로 빼앗겼던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권,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위임된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인데 이젠 이것을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주노라. 그 말은 곧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위임된 통치권이 위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이에요. 이것이 회복된 대위임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임된 통치권,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남의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회개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과 인격과 능력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리더요, 킹덤 빌더로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대위임령입니다. 즉 회복된 통치권을 가지고 원수 마귀로부터 빼앗기고 왜곡되고 타락된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비하며 지금 이곳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과 킹덤 리더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된, 회복된 대위임령이, 곧 위임된 통치권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동적인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삶, 또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됐는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통치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오늘 들은 말씀이 정보나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보나 지식, 곧 문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요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실질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산다면,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주체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surrendering hearts, surrendering attitude.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순복하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 태도와 그 마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만 그냥 배우고 들었고 그냥 끄떡끄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세미한 뢰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꿈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아니, 저는 아시아로 갈 건데요. 성령이 꿈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꿈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일로 오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성령의 통치함에 내어드리면서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께 항복하고 성령께 나의 주체를 드리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순복하고 내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항복하는 믿음, 굴복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반드시 성령의 뢰마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성령님은 말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오늘 배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를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항복합니다. 굴복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 정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영과 진리로 듣고 영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굴복하기 원합니다. 항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를 지배하소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나의 계획이 너무나도 앞서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내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로 기도하고 내가로 봉사하고 내가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방법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의 통치를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성령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내 자신을 내어 드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영혼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또한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께 항복합니다. 성령께 굴복합니다. 성령께 순복하오니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어짐을 받아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차원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또한 더 라이프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고,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각종 중독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며,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며, 환경의 저주가 끊어지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의 차원적인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차원적인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고, 모든 활동 가운데 나타나고, 만남 가운데 나타나고, 재정 가운데 나타나고, 건강 가운데 나타나고, 할렐루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차원적인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운명을 거는 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